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를 만나며 시작됩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착취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피지배하에 놓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 일하며 재산을 갈취하는 이 세리들을 경멸하고 악한 죄인으로 여겨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리의 집에 거하며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격분하여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며 그들의 혼란을 간단하게 무마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인지 금식에 관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식은 기다림의 표시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을 슬퍼하는 표시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재난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 표정을 어둡게 하고 옷차림도 남루하게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보기에는 전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경건치 않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드시면서 교제하시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즉, 지금 이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시켰기 때문에 함께 이 기쁨을 누려야 하는 순간이지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계획을 성취할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왜 슬퍼하며 금식을 하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초대를 지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금식과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것입니다. 전혀 경건해 보이지도 않았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기쁨, 복음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의를 드러내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아 보이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 예수님과 어울리지도 함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 복음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 옷의 조각을 잘라서 헌 옷에 붙일 경우 새 옷도 망가질 뿐 아니라 새 옷에서 잘라낸 것을 헌 옷에 붙이면 헌 옷도 못 쓰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고치는 것은 헛된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옷이 있다면 새 옷을 입으면 되지 굳이 새 옷을 잘라내어서 헌 옷을 고치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낡은 포도주 부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는 새로 만든 가죽 부대로 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들어가서 발효되면서 팽창하게 되는데 새로 만든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 포도주가 팽창해도 잘 담아낼 수가 있지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게 되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숙성할 때 그 팽창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포도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전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죄인들의 무리를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틀에 얽매여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경건하지 못한 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들과 함께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고치시기 위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거리끼고 부대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마다 고정된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 습관들을 가지게 됩니다. 즉, 삶의 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 예수님을 맞추려 합니다. 내 틀 안에서 허용이 되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내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고집하던 생각과 가치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다고 한다면 과감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과 가치관에 나를 맞추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의 틀에 내 가치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가치관과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못해요, 안 돼요,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볼게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고집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높아짐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생각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따를 수 있도록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